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묻고 우리 삶의 길을 걸어 나갑니까? 선택과 결정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분명하게 보일 때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 만족과 유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처럼 느끼는 결정 앞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명분이 서 있는 결정일 때는 어떠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은 원래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22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는요, 그가 단순히 기도를 잊어서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 선택이 너무 그럴듯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존적으로도 이 전쟁을 나가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계산은 분명했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도 나오고 여호람 왕도 나오죠. 두 왕,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동맹을 해서 모압을 치는 전쟁인데요. 여기에 여호람 왕은 이 말씀에서 소개가 3, 4절 나오고 있지만 2, 3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나라를 살리려는 계산이 분명한 왕이었습니다. 모압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봉신국이었는데 매년 엄청난 양의 양털을 종공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3,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조공은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은요, 그냥 단순한 선물이나 예우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국가적 경제를 이루어가는 핵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이 아합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배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람은 이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 눈에 보기에도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안정되게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속국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당연했는데 그들이 바치지 않고 배반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참여가 옳아 보였다는 것이죠. 관계적으로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미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이 지중해 옆으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또 남쪽에는 남유다 왕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모압이 이제 보라 색깔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보라 색깔 모압 위에 있는 하얀색까지도요, 북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모압하고 붙어 있고 남유다랑도 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이 이제 배반하고서 조공을 하지 않을 때 남유다와 이제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면은 더 그것이 전쟁적으로 유리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에돔까지도 이제 연합을 해서 세 나라가 같이 모압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에돔이 합치면 이제 길을
저기 이제 보라색 위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에돔에서 이제 모압 아래로 이렇게 쳐 내려갈 수 있는 건데요. 쳐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암몬과 아람의 침략도 이제 방해도 받지 않고 모압을 잘 모압과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화면은 내려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에돔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합당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참여했던 이유가 있었다면요, 원래부터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돈 관계였고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이 여호람의 고백은요, 여호사밧의 고백은요,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외교적인 연대 선언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역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호사밧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서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전쟁을 참여를 결정했던 이유가 있다면요, 현실적으로도 남유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성공하면요 동편 지파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고 무역의 길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봉신국 에돔까지도 포함한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경제적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많은 합리적인 이유들, 전쟁의 많은 이유들, 유익들 때문에 여호사밧은요 그 합리적인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고 전쟁을 나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결정을 하고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그들이 전략적으로 에돔을 향해서 모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 없는 광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실패했던 것이죠. 모든 계산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은요,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물 없는 광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여호사밧의 상황, 이 세 왕들의 상황을 오늘날로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나 업적이나 우리가 승진이나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때때로 삶에 찾아옵니다. 연봉이 오르고 조건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해야지.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오겠어? 그 순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여호사밧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옳은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 유익해 보이고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적인 또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이 없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은 아니었음을 뒤늦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전쟁은요 정치적으로 너무 옳아 보였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유익해 보였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광야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물이 없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선택과 행동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태도와 말도 행동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내 마음과 내 뜻이 일상 속에서 더 앞서 있을 때, 그래서 행동했을 때, 그래서 말했을 때, 결정했을 때, 세상의 법칙과 방법이 나를 인도했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오늘도 물 없는 광야와 같은 목마른 그런 영혼의 상태, 상황의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물 없는 광야에서 군사들도 가축들도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전략이 다 계산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떨어져 죽게 생긴 이 광야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로요, 위기보다 앞서서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위기보다 앞서서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끊겼을 때 여호사밧 왕이요, 이제서야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위기가 찾아오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지자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미 이 전쟁 가운데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자마자 여기 있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의 자리에 엘리사를 참여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부른 뒤에 은혜여 오라 라고 부른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앞서 우리보다 먼저 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산에 올라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순양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해 두셨던 은혜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급작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통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뜻밖의 나의 예상 밖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두 번째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 세 왕이요 엘리사를
찾아서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여호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왕이 맞았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모압의 이방 나라들의 세계관과 다를 게 없었죠. 힘과 이익과 성공이 기준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람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었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서 은혜를,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완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죠.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여호람의 모습이 있죠. 여호람의 모습도 있고 여호사밧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호람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위기 상황에서 슬퍼하며 원망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모습,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연합군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슨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죠. 은혜는 언제나 한 분,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는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말씀을 주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의 위기 속에서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신다,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먼저 환경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기적의 시작이 되었고 개천을 파는 순종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죠. 16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개천을 파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이 백성들의 왕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비바람을 보고 개천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개천을 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많이 판 것 때문에 물이 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개천을 파게 하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삽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선 순종할 의지가 더 새롭게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순종은 나 자신의 의지의 결과물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마실 물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물로 인해 모압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일이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이요.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한 것이죠. 말씀 그리고 순종이 있었고 그 말씀과 순종과 또 예배가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실수했던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 사지 못했던 여호사밧은 이 은혜의 물결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의 실패는 무엇이었죠? 여호사밧의 실패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것이고 자기 전략을 믿었고 사람과의 연합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물 없는 광야였던 것이죠.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생명이 말라가는 위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가 찾아오자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그들의 길을 바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따르는 유혹들이 계속됩니다.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삶에는요, 그런 선택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반드시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자리에는 반드시 광야와 같은 물 없는 우리의 상태가, 환경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다시 나를 다스리게,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더 노력하라는 말을 넘어서 이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칠 자리를 준비하고 마련하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나의 삶의 골짜기 광야에서 물이 흐를 것 같지 않은 상황 중에도, 환경 중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랑을 판다는 것은, 개천을 판다는 것은요, 기도할 자리를 파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자리를 파는 것이고 순종할 자리를 파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반드시 빠리빠리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라, 말씀과 함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천을 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환경, 문제를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돌아가면 내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분당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골짜기도 생명의 강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